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셰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아사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제목 믿음의 결단과 응답.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의 결단을 통한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믿음의 결단 21절에 오늘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묻고 할 때마다 선교지 현장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언어가 어렵고 문화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낯설은 것들이 참 어려워. 그래서 뜻밖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몸이 참 약해요. 뭐 암에 걸린다든지 굉장히 이 고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첫째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지요. 또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적응하기가 어렵죠. 또 한 가지가 참 어려운 게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먼 길을 떠날 때에는 꼭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저는 어디 외국에 혹 선교나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꼭 챙기는 것이 있어요. 약. 그 중에도 약 장사는 아니지만 정로환을 꼭 챙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리고 할 때는 물론 제가 약 장사이기는 해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은 장사하는데 외국에 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평소에 지금 가기 전에 좀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좀 힘을 얻어야 되고. 그런데요, 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대략 그 여행길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에스라 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 에스라는 10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의 특징이 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학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영성과 지성이에요. 근데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영성이 약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또 지성이 약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는 정말 지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탁월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성이 너무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대략 여행길이 한 5개월 되는 1400km나 되는 먼 길을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데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21절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참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먼 길을 낯선 곳을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다른 것은 없어도 건강은 있어야 되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을 잘 먹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으로 그래서 먼 길을 떠나려면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고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데 신경을 먼저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였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중요한 일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혹은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제 경험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금식합니다. 또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뭘까? 22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7장 6절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7장 6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얘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자, 그가 오늘 다시 22절에 8장 22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왕에게 아뢰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기 때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에스라. 먼 길을 대략 한 5달 동안이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대적, 어떤 사건, 어떤 원수를 만날지 모르는데 왕이시여 나의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우리를 보호해 줄 호위병 좀 주십시오 하면은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마병과 보병을 구하지 않았다. 왜요? 오늘 본문 그대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자존심 이걸 지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세상살이를 해 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주의 은혜로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주존심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존심을 높여드리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22절 마지막에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런데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바로 믿음의 응답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금식을 작정하고 3일을 열흘을 40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준다.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이런 신앙의 자세는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을랍니다. 네,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신앙으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믿음의 응답을 받기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헌신. 믿음의 헌신. 우리는 이 과정을 뛰어넘어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믿음의 헌신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제사장 중에 12명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12명을 따로 세웠어요. 이게 헌신의 첫째 자세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헌신을 할 때에 내가 그 어떤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 25절이에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 금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우리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먼저 구별하여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고 드리니. 그래서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은 그릇이 100, 금이 100달란트, 그리고 금잔이 20개라. 무게는 1000다릭,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이런 예물과 함께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한 2년여간 지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할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내가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구분하는 것, 내가 갈 때, 가지 않을 때 구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싫어도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거룩한 자는요, 저는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송아지를 제가 어려서 길을 드릴 때요, 이 쟁기질을 하게 하고 수레를 끌게 할 때는 반드시 멍에를 하고 그 몸에 이제 온 몸에 힘을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하기도 하고, 그 밑으로 또 배 밑으로 이렇게 멍에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뒤에다가 갈고리를 해서 이렇게 쟁기를 거는데요, 이 길을 들이기 전에 꼭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소를 쟁기질을 하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를 뚫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은 송아지가 엄마 젖을 떨어뜨리고 끌고 다니는데 내버려둬야 마음대로 다니고, 그때는 막 천방지축이, 끌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소꼴 먹이기도 힘든지 몰라요. 근데 코를 딱 뚫어놓고 콧대를 끼고 거기에 고삐를 쫙 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끄는 대로 꼼짝없이 갑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코를 꿰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구별된 자의 모습이다. 구별된 자는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종 우리 진짜 부탁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이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여호와께 거룩한 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 거룩은 결국은 우리의 즐거운 헌신, 즐거운 충성, 기쁜 마음의 자세, 이게 구별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그릇을 달기까지, 이제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인지 다 그대로 달아요. 달아. 그때까지 잘 간직해라. 간직해.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헌신을, 충성을 간직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30절 마지막에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것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무게대로 그대로 다 이렇게 되어질 때의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과 응답은, 첫째로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두 번째로 믿음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혹은 믿음의 응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헌신의 계단으로, 믿음의 헌신은 믿음의 응답,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자, 첫째 달 12일에 31절에 보십시오. 우리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7장 9절에서는 첫째 달 1일에 출발을 해야 했는데 12일에 드디어 강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열 하루 동안 뭐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고 달아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잘 알지만 비중에 제일 좋은 비는 이슬비도 소낙비도 장마비도 아니고 준비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그러나 가장 완벽한 준비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달 12일에 드디어 열 한우 지나고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했으면 이 대적과 원수를 물리쳤을 텐데, 기도하고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하나님의 손이 매복한 자를 물리쳐주고 건져주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역사도 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매복한 자들, 적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앞날은 푸른 신호등으로 열려 있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어제까지 이겼다고 오늘 이깁니까? 아니에요. 어제까지 실패했다고 오늘 또 실패합니까? 우리는 이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이 징크스라고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약하게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역전의 명수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지라. 그래서요, 여기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왜 3일간 머물렀다는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5달 동안 온 먼 길에서 몸이 약해지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그 시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제4일에 33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 금 그릇을 달아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달아서 넘기니 그대로 하나도 오차가 없는지. 그래서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개인의 헌신,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忠성에 대해서 기록해보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잘 드리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계산이 끝나고 나서 3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 꼭 중요한 것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꼭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소원을 아뢰기 전에 꼭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거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충성도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먼저 계산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 우리의 주의 성전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새벽 기도는 이미 시작이 돼요. 준비해야 되니까 밤새 명화 보고 밤새 뭐 놀고 밤새 잠 안 자면 꼭 새벽 기도할 시간에 딱 잠을 자게 돼요. 준비하는 거지요. 준비. 그 준비도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지내고 주일은 하나님, 그 주일이 사실은 한 주일의 중심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요. 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께 나.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5달 동안 오는데도 하나님이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다. 먼저 하나님께 계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마지막에 총독에게 왕의 조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땅의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주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과 응답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여 늘 간직하며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매복자가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대적이 있어도 능히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